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우시네요 하고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얼굴이 어떻게 꽃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예, 꽃처럼 안 아름답게 보여도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네요 하고 인사 좀 나눠보세요. 예. 우리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그게 거짓말 같아도 안 아름답다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면 그거는 신앙상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도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기뻐하시는 작은 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실물교훈 397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앙의 길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뭐하다? 예. 객관식입니다. 1번 짜다. 맞습니까? 작은 고추가 짜다. 틀렸습니다. 2번 작은 고추가 쓰다. 틀렸습니까? 예. 3번 작은 고추가 달다. 예, X. 마지막 4번의 대답 작은 고추가 맵다. 예. 의미가 뭘까요? 근데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는데 의미가 뭘까요? 알차다. 예. 또 당차다. 또 작은 것에는 힘이 있다. 예. 작게 보여도 그 작은 것에는 힘이 있다. 어느 날 경부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KTX가 그렇게 300km 속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그 KTX가 탈선하는 그런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이 KTX가 탈선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어요.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이 시속 300km의 강속으로 달리는 이 거대한 기차가 쓰러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레일을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를 정비하면서 정비사가 레일을 조정하고 레일을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를 정리하면서
7mm의 작은 너트 하나를 덜 채운 것이 고장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7mm. 7mm면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작은 너트 하나를 제대로 조이지 않고 분실한 것 때문에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한 결과는 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관가하며 살지만 사실 작은 것에는 아주 큰 힘과 능력과 결과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모든 게 인생 만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작은 것이 모든 큰 것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은 작은 거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누가 대답했습니까? 예. 안실학교에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은 새입니다. 비행기 환기통에 이 새들이 박혀서 비행기가 멈춰서는 일들이 그 거대한 비행기가 탁 멈춰서게 하는 역할을 작은 새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이런 새들이 환기통에 들어와가지고 환기통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발생되면서 조류 충돌로 인해서 매년 항공사들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사들이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 뭐 바람이나 비바람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거대한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새가 환기통에 끼이는 것, 그것을 가장 공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중지가 됐어요.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대한 발전기가 갑자기 딱 중단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딱 살펴봤더니 몸 길이 불과 2cm도 안 되는 그 작은 새우떼가 발전기 치수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딱 멈추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복구 작업을 하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어느 날 나서 딱 봤는데 또 새우떼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2cm도 안 되는 작은 새우 몇 마리 때문에 원자력 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된다는 사실, 작은 것이 큰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큰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을까? 대단하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한 발짝 더 자신의 육신을 묻어두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갖고 있지만 큰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많은 작은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을 것을 먹었어요? 5,000명.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드려진 작은 것 하나로 5,000명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작은 조약돌 5개로 다윗이 누구를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을. 거대한 공포의 대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우기를 주저하고 어떤 큰 장군, 힘이 센 장군도, 전력이 화려한 그런 장군들도 나아가서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조약돌 5개, 그 조약돌의 신뢰 믿음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또 사복음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으로도 저 큰 뭐를 옮길 수 있다고요? 저 큰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의 천국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더욱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작지만 그것에 충성되고 그것에 신실하고 그것에 믿음직스러움을 갖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칠성교회 선교 에너지의 핵심은 작은 일을 충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삶, 그것이 우리 2017년 선교 에너지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그룹이다 이렇게 지칭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답을 하시기를 소그룹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질문과 상관없이 대답을 소그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칠성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이제부터 우리가 자나 깨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칠성교회 성도들끼리 아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손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이것은 교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교회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화려한 장식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그 모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사랑하시는데 칠성교회의 선교적 비전은 이 소그룹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2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으로서 여러 작은 반들을 구성해야 할 것을 절대로 과오가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였다라고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봉사 10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 근처에서 일할 잘 조직된 일꾼들의 단체들이 있게 하라. 자신을 뒤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생애와 능력이 되어 앞에서 가시게 하라. 지체 없이 이 일을 착수하라. 그리하면 진리는 땅에서 누룩처럼 될 것이다. 그러한 힘이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역사하게 될 때 교회는 혁신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활동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안교 소그룹 활동반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이 안교 활동반의 8그룹 가운데 한 그룹에 누구든지 다 속해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다 속해 있고, 예, 손님들은 별도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애녹반, 안실학교 때 안교 소그룹 여러분들 하시는 걸 제가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다가도 이제 장식을 좀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에녹반이죠. 그 다음에 모세반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 그 다음에 다윗반, 그리고 에스더반. 얼굴을 가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반, 그리고 학생반, 에스더반, 혼합반. 숫자가 적어서 하루는 섞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어린이반. 이렇게 안교 활동반을 나누었는데요.
이 안교 활동반은 매우 중요한 칠성교회의 선교 비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안교 소그룹 활동반과 선교 소그룹 활동반을 통합 운영, 그래서 연계 운영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일직선화된 안교에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친화력과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말씀 연구에 대한 영적인 친교와 또 구도자와 또 출석생들에 대한 관리와 이런 것들이 안교 소그룹 활동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교 활동반은 그냥 우리가 정보 전달로 교과 공부를 한 것을, 정보 전달한 것을,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나누면서 행복과 친교와 영적인 친교의 시간, 친밀해지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친밀해지지만 서로 사이에서도 믿음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친교 소그룹 활동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마침내 그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집중하여 기도 드릴 수 있는 선교 소그룹 활동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2017년도의 선교 로드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그룹 비전 계획을 잠시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변화산에 갈 때라든지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건 속에 들어갈 때라든지 그런 사건들 속에 핵심적인 3명을 데리고 가신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을 항상 핵심 그룹 원으로서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성경 구절구절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또 3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야고보에서 3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요한에게서 3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비전의 중요한 핵심은 큰 것에 비전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 소그룹이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자 이런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소그룹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 한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경험을 갖자.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이 소그룹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일깨기 이전에 교회에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부흥되는 날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안교 활동반의 소그룹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취미별 소그룹 활동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 활동반, 그리고 성경 읽고 성경 토론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반, 그리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반,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차근차근 배워서 주님의 역군과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자훈련반, 또 불우한 이웃들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호봉사를 해서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구호봉사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배드민턴을 좋아한다든지 축구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들고 확장시켜 나갈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의논을 하기를 화요일 저녁을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혹은 화요일 저녁이 좀 불가피하다면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저녁이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번 소그룹 친교, 영적 친교 시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소그룹에서 안교 활동반의 반장님들께서 그런 의논들을 해보시고 그래서 주중에 만나실 수 있도록 잘 계획하시고 의논해 보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것이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직장 관계로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식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 지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께서 계획해 보시면 그것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첫째는 재미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유익해야 한다. 네 번째는 꾸준해야 한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죠. 그래서 반장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유익할 수 있을까? 이 셋 중에 하나의 요소만 있어도 사람들은 참석합니다. 모입니다. 이 셋 중에 요소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모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그래도 모이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성도의 이런 영적 성장 과정을 한국연합회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커리큘럼을 짜서 우리 김대성 연합회장님 때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자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일꾼이 되는 사역자로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과정,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양육 과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7년도에는 이런 로드맵을 따라서 칠성교회 양육 시스템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 소그룹 리더들은 반장님들 되는 거죠. 안교 반장님들. 반장님들은 소그룹 리더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은 3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1단계 신자 되기, 2단계 제자 되기, 3단계 일꾼 되기에서 3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단계, 2단계를 잘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못 거치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진 양육 시스템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주 안식일 소그룹 리더 활동, 안교 교과반에서 모여서 활동반을 하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매주 안식일 소그룹 리더 모임을 식사 시간에 혹은 식사 마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되어진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못 오신 분들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중에 한 번 소그룹 리더 활동을 하는데 문자를 보내서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은 찾아가실 수 있으면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영적인 그런 신앙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소그룹 리더, 안교 반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21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교반 반장님께서 간절히 안교 반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 그 소그룹은 부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모이기를 좋아하고 서로가 함께하기를 기뻐하면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교 교과책을 펴시면 그 왼쪽에 기억절이 나오고 오른편에 보시면 이런 오른편에 중간 학습 목표가 나오고 교과 목표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TMI 안으로 해서 안교 반장 또는 소그룹 리더 해서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실학교를 시작하실 때 교과 시간을 시작하실 때 이런 방법을 따르시면 참 좋아요. 인사하고 환영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부를 물으시고 좋은 일 혹은 응답받은 일 이런 거 있으시면 서로 나누시고 출석과 공부를 확인하시고
결석자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게 안교 활동반 기록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교 활동반 기록부 만든 것을 작성을 해서 이제 안교반 서기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교반 서기가 적어서 안교 활동반의 기록들을 남겨서 점차적으로 선교부에서 목회자에게 이게 전달되어지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 1월 첫째 주 안식일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주 조직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교 교과의 출석부죠. 출석부에 체크를 하십니다. 안교 반장님들께서, 소그룹 리더입니다. 이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안교 활동반 기록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교부를 거쳐서 목회자에게 오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 뒤편에 보시면 게시판이 달려 있는데, 그 게시판에는 1월 첫째 주 안식일, 그리고 1월 둘째 주 안식일, 지난주 안식일 때 출석 상황이 저기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하셨구나, 어떤 분은 오셨고 이름까지, 명단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누구는 빠지셨네, 누구는 오셨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함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안교 활동반의 팀워크를 통하여서, 안교 임원들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서 조금씩 나누어지고 있는 이 작은 일 하나. 그런데 그 안교 활동반 혹은 소그룹에서 각자들이 또 작은 것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짐져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섬겨주시면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빨간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이 빨간 부분에 이제 안교 활동반에서 선교 활동반으로 이어지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쭉 체크를 한 다음에 안교 반장님들께서 집으로 방문할 학생, 전화를 해야 될 학생, 매일 문자해야 할 학생, 혹은 담임 목사님의 방문이 필요한 학생,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제일 밑에서는 이제 방문 계획이 수립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다든지 또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 이분은 한 2주, 3주 결석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전화하고 다시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소그룹.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격려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은 사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작을수록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이면 작은 것도 강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숯덩어리를 함께 모아두어야 불이 활활 잘 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아두어야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 타버린 검은 숯덩이는 그냥 흩어놓으면 금방 열이 식어져 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전도 57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난로가에 모여 앉은 어떤 가족이나 또는 적은 무리들이 모인 개인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밖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나 혹은 회관이나 교회당에서 하는 설교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작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이 작은 일 하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2017년 한 해 동안 칠성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